연세대학교 앞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천 감리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네, 그 교회를 저희 할머니께서 50년 다니셨습니다. 창천 감리교회를. 그리고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지을 때 아마 설립 멤버셨다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면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예나하고 소윤이처럼.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 보시기에 이제 안쓰러운 거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죠. 뭐 찬송가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가방에서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 주셨어요. 이제 그 먹는 재미로 할머니하고 교회를 그렇게 가게 돼서 제가 그때부터 한 6살, 7살 그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 면목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 재래시장 안에 동일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 영향으로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다니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인상 깊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인상 깊은 그리고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요,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 기자가 이 사건을 모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그런데 그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는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그래서 그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죠. 자, 이걸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몇 명인지 모릅니다. 볼까요? 본문 14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자, 그러면 이 5,000명은 남자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만. 자, 그 당시는 남자만 이렇게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한 가정에 3명이라고 해도 10,000명이 넘죠. 그 어마어마한 수가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그 양식을 가지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후대 오늘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첫 부분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그런 빈 들로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상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다는 건가?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로 마태복음 14장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밑에 아이들,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한 왕이 있죠.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기 본처를 버리고 엄마가 다른 동생이죠.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헤롯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왕이 그것은 잘못한 거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참 이 세례 요한도 배포도 대단한 사람이죠. 왕한테 함부로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할 말을 했다는 거, 엄청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겠고요, 배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헤롯의 귀에 그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였던 거야.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더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슬프기도 하셨고 아프기도 하셨겠죠. 자, 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더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좀 쉬러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치신 상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주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14절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몸이 지쳐있고 내 마음이 지쳐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 짜증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 좀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힘드실 텐데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느덧 그 저녁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좀 황당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들을 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저희들에게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인원들이 다 먹고도요,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이셨다? 누가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가 구약에 있는 두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어떤 한 사람이 첫 그 수확물을 가지고 보리떡 20개하고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를 담아서 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요. 그것을 엘리사, 그 엘리야의 그 제자였죠. 후계자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몇 명이 있었냐면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환이 한 사람이 선생님 여기는 100명이나 되는데 이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이 약 조금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다시 한번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3절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 사환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나눠주니까 먹고 남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병이어는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사건하고 연결되고 또 하나는 구약의 만나 사건하고도 연결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40년 넘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먹을 양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그것을 남겨두거나 더 많이 모으게 되면 아침에 다 상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양도 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만나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실 거고 그리고 내일도 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고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거고요.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사건하고 이 오병이어가 구약의 두 사건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이 기적이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물고기도 있지만 자, 떡 5개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과 연결됩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행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요 주님의 성찬식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성찬식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보면 6장이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네.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되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6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32절과 33절을 보면 보세요. 6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자, 이 오병이어가 또 구약의 만나 사건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33절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도 보면 끝부분을 보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54절 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56절. 56절. 네,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5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생명을 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는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2절을 보세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세족식이에요.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있는 성찬식이 요한복음에는 없고 그 성찬식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이 세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하시면서 세족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겨주신 것은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때로는 커피도 타다 드리고 그래요. 맨 처음에 막 몇 분 권사님들이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문모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우리 버릇 다 나빠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저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다 내어주셨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끝내겠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족끼리?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응?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또 이렇게 작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오병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